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목사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먼저 식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 집 부인이 디저트를 준비하는 사이에 목사님이 그 집 10살 된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책을 가지고 와. 내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너희 가정이 가장 즐겨 읽는 책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 딸이 네 알았습니다 하면서 확 가더니만 시어스 카탈로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그 가정의 가치관을 일부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정의 전통을 일부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는 빅 패밀리라고. 교회는 빅 패밀리입니다. 패밀리들이 가정들이 모여서 큰 가정, 하나님의 가정, 예수님의 가정을 이룬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빅 패밀리입니다. 그러나 가치관을 공유하는 일반 가정 가운데는 가치관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함께 나누는 빅 패밀리입니다. 어린 아이들 중에 많은 아들들이 내 꿈은 나중에 커서 아빠같이 되는 거야. 어린 아이들 중에서 많은 딸들이 얘기하기를 나는 커서 우리 엄마같이 되고 싶어. 앞에 아빠는 별로 안 많고 뒤에 엄마 닮고 싶어하는 딸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Anyway,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앞으로 인생 살아가며 점점 더 우리 맏형이신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곧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요약하는 표현이라 생각이 됩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된 특권을 즐기며 누리며 나누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삶.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의 배경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동생들이 예수님 만나보기에 왔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분위기에 그러기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해드립니다. 20절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여기 어머니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마리아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이 아들 예수님을 낳았던 그 한편 기적의 여인 마리아.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가족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죠. 55절에 보시면 이는 목수의 아들 즉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4명의 동생이라 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 누이들을 2명 이상의 누이들을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낳느냐라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기이해하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이 적어도 6명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남동생 넷은 이름이 열거됐고요. 우리가 아는 것이 야고보와 유다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러한 동생들이기도 하고 적어도 누이가 둘 더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다 요셉과의 사이에서 난 자녀들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보고 요셉은 아마 이미 이때부터 더 이상 그러니까 이미 죽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마리아는 더 이상 아기를 안 낳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낳았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또 누구는 그래서 이게 요셉의 전처에서 난 동생들이다 뭐 이렇게 동생은 형이라고 있다. 요셉의 전처에서 난 형이고 누나라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면 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그러한 동생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21절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특별한 선언을 하십니다.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답하시기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즉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즐겨하던 그 앞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결코 혈육관계를 무시하거나 중시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죠. 실상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결혼잔치 때 시작하셨어요. 반 공개적이고 반 사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결혼의 주례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주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10계명에 있는 5계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더 확장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고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족을 뛰어넘는 육신의 가족 관계를 뛰어넘는 더 중요한 가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가족 관계를 창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이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가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수태예고를 받고 마리아는 그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새로운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어머니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해가 되시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그러게 말씀하기를 왼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기 가족이 원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가족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방해가 된다면 그 가족이 원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검을 주러 오셔서 결국은 사람을 인류를 둘로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 그 둘로 인류는 나뉘게 됩니다. 남녀로 나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고 적음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노예냐
신분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냐 그렇지 않는 자냐 둘로 인류는 나누게 돼. 그런 의미에서 가족도 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먼저 사랑하고 난 다음에야 혈연도 가족의 참된 의미를 완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이 전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우리 혈연의 관계를 극대화시키는 그 복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가족 전체를 다 하늘나라로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저는 분명히 우리 식구는 알아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글쎄요, 하늘나라 가면 모두가 다 완벽한 하나님 안에서의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가족은 좀 더 특별한 관계가 아닐까 그냥 제 추측이지만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이 땅에 주신 이 가족 관계 하나님의 복입니다. 중요한 복입니다. 문제는 이 복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바로 격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하나님의 가족에 우리가 모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 두 가지 교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창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의 목적을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을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가족을 새롭게 구성해내시는 새롭게 창시해내시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달리 표현한다면 예배 공동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빅 패밀리를 만드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며 세계 최고의 갑부가 10명의 딸과 10명의 아들을 입양한다라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 거부에게 아들, 딸로 입양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거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라도 입양할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냈다면 여러분들은 그 입양 광고에 신청서를 내시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유치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유치한 얘기 마세요. 유치한 얘기죠. 진지한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입양이 됐고 완성됐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선포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계속 씹어 그 맛을, 그 진국의 맛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시는 분 아시죠? 저는 진주정시 양반 가문 출신입니다. 진주정시 충장공파예요.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고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상해졌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진지한, 진실된 하나님의 복으로 둘러싸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걸 구원이라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 얘기도 하늘로부터 태어난 중생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인쳐주시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가 내가 설명하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닥치지만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여기 예수님께서 인생을 집 짓는 일에 비교하십니다. 잘 졌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세파가 광풍이 몰려와도 요동치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을 들은 자, 듣고 행하는 자, 집 잘 지은 자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은 자,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놨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 예 없이 아무리 커다란 문제도 우리를 능히 요동치 못하게 한다고 약속을 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100%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는 줄로 합니다. 세상에 뭐가 닥쳐와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내 이 인생이라는 집은 결코 요동치 아니하며 흔들리며 무너지지 아니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쫀쫀하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유치하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인생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마치면 저는 창조주의 품으로 날아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 믿은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인생을 즐기며 살다가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치면 그날은 분명코 옵니다. 저에게 인생의 마지막 날은 분명코 매일매일 하루하루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분명히 오겠으나 그때가 되면 저는 그리스도 믿은 우리 모두는 다 곧바로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됩니다. 상상도 못할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고 약속하셨고 그 복음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는 게 두렵습니까? 그러지 마십시다. 근데 오래 사세요, 자와. 그러나 죽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 즐기며 나는 이제 주님 품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확실한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인생 살아가야죠. 그때까지 그 영광의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점점 그 영광으로 더 가까이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천재적인 과학자, 상대성 원리. 거기까지는 다 아시죠? 제가 이 상대성 원리가 뭔가 유명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좀 책을 좀 봤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군가 그 아인슈타인 부인에게, 미세스 아인슈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미세스 아인슈타인, 당신 남편이 제시한 상대성 원리를 이해하십니까? No. 부인이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내 남편 아인슈타인은 내가 잘 압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I know him.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신학을 다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압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는 압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집이 든든한 주초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나 요한복음 6장 49절에 말씀하기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관한 묘사입니다. 탕류가 부닥치게 되면 그들이 수고했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말며 그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 정말 억울할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인생 살다가 막판에 죽음을 앞둔 사람들 얼마나 인생이 억울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더 억울한 거 아시죠? 이 못 쓰고 하는 돈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근데 참 돈을 정확하게 딱딱 다 맞추고 맞아 100불 정도 남기고 죽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인부들이 건축공사장에서 벽돌을 쌓고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뭐하고 있어? 첫 번째 사람 대답하기 나는 지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부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미켈란젤로와 함께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또 묻습니다. 인생을 왜 삽니까? 어떤 사람 대답하기를 죽지 못해 삽니다.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나는 내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 자기 실현을 위해 삽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 자기의 명성, 자기의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잘못된 인생 목표입니다. 세 번째 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인생 예수님 가족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 삽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오늘도 살아가고 땀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인류는 둘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될 사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거부하고 납니다만은.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가족은 말씀에 순종하며 부지런히 땀 흘리며 살아갑니다.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우리는 게으르면 안 되죠. 세상에 보세요. 유명한 그 가수, 요새 춤을 많이 추면서 노래하더라고요. 정신없이요. 근데 그 가수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사람들의 그 노력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줍니다. 야, 정말 그 춤을 연습하고 노래하고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을까.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많이 노력하며 살아가야죠. 그 사람들은 돈 벌자고 인생의 명예를 위해 그렇게 땀 흘리며 노력하며 연습하며 애쓰는데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그러니 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그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잘 기억을 해두세요. We are saved by faith alone. We are saved by faith alone.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문장 기억하세요. That faith is never alone. 그러나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 홀로 댕그만이 있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한 그 믿음은 그 뒤에 줄줄줄줄줄줄 선한 행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We are saved by faith alone, but that faith is never, ever alone.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열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십니까? 신약 성경은 그러한 예수님의 완성된 구원 뒤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줄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30여 년 사셨죠, 이 땅에서. 그러나 공생의 기간은 3년 반 정도의 맥시멈으로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몫으로 열심히 일을 했거니와 공생을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도 한순간도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치밀하신 계획 가운데 열심히,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열심히, 피곤하실 만큼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좀 피곤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 땀을 흘리며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기뻐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기쁨이 우리 영혼 속에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말씀이죠. 이 예배의 자리는 순종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순종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순종의 능력을 공급받는 기회입니다. 순종의 능력을 공급받는 특권적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주 앞에 기도드리며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우리의 능력이 발휘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진지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순종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땀 흘리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며, 말씀을 순종하면서 경험하는 손해, 말씀을 순종하면서 경험하는 손해가 특권으로 인식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진다면 우리 인생 복된 인생입니다. 그 인생 성령께서 도와주시며 성령께서 사용하십니다. 야고보 1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짝퉁이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겉에는 삼성폰이라고 되어 있는데 속에는 다 짝퉁이 들어있는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하죠. 짝퉁 인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드렸으면 예배 드린 이 효과가, 효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들으면서 소위 공감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몰라요, 왜 받은 건지 아닌지.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아 좋다라고 했으면 그것이 월, 화, 수, 목, 금, 토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야만 비로소 그 말씀이 실제 은혜가 된 것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터에서 은혜가 발현됩니다.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정의 삶 속에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드러납니다. 즉 들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23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원동력이시며 지혜며 능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 우리는 빅 패밀리, 하나님의 빅 패밀리입니다. 교회는 친구를 만들어가는 관계입니다.
조직이기 이전에 친구를 만들어가는, 가족을 만들어가는 관계, 형제 자매를 만들어가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로 모여 친구를 만나며 즐기는 관계, 공동체의 의식. 하나님 가족을 만들어가는 영적인 환경, 이 교회입니다. 이 관계가 교회입니다. 이 관계 가운데 성령이 내재하시며, 이 관계 가운데 예수님께서 머리이시며, 또 예수님이 맏형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래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맏아들이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하셨으니 호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적을 정리해 주죠. 형제 자매, 형제 자매.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사랑의 빛만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빛. 구원은 육신의 혈연 관계를 영적인 혈연 관계로 변화시켜 주며 연장시켜 주며 완성시켜 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 생활이며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호적을 잘 정리하시고, 이게 성경적인 교회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가 다 모나고 부족한 투성이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족적을 본다면 이만큼이나 우리가 성장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할 것이며,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사실을 명쾌하게 기억하며 호적을 정리하며 저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성경적인 교회로 빚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영광 교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는 리더가 됩니다. 내가 참는 만큼, 내가 용납하는 만큼, 덮어주는 만큼 말씀을 순종한 결과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다마저도 그게 훈장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주님 이름을 위해 참으면, 주님 이름을 위해 내가 더 인내하면, 용납하면 우리는 더 한 발자국 주님께로 가까이 가며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이 인생 살면서 뭘 원하십니까? 유치하게 이것저것 우리는 이미 졸업했습니다. 주님 닮아, 맏형님 닮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우리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깨우침 주셔서 말씀에 비추어 저희가 교정해야 될 것들, 책망받아야 될 것들,
고침 받아야 될 것들 지적해 주시고 말씀으로 그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순종의 열매로 변화시켜 주 앞에 제물로 바쳐 드릴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숙한 교회로 과연 예수님의 가족으로 점점 더 고상해질 수 있도록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려고 불가능했던 저희 죄인들을 살려주시오. 참된 인생의 고상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저의 모든 부족함, 추함, 파렴치함, 죄악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거니와 그러나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그 죽으심의 효력을 입증해 주시려고 다시금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 교회의 주인이시며 저희의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가족으로서의 저희의 모습을 확인하며 양팔을 벌려 서로를 가슴에 품으며 함께 전진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가정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영광의 주 죽임당한 어린 양 만나 뵐 때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